오늘 시간에 넘치는 축복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어젯밤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니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그윽한 눈빛으로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당부를 드리지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냥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미의 한 인디언 부족에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잠깐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냥 방법은 바로 항아리를 이용해서 잡는 사냥 방법인데, 원숭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목이 좁은 항아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달디 단 바나나를 하나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많은 원숭이들이 지나다가 그 항아리를 발견하곤 그 안을 들여다보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바나나가 있자 손을 집어넣어 그 바나나를 움켜쥐어 꺼내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아리의 목이 좁다는 데 있습니다. 바나나를 움켜쥔 채로 아무리 잡아당겨도 손이 절대 빠지지 않는 구조였던 것이지요. 그저 원숭이는 눈만 멀뚱멀뚱 뜬 채 그 항아리를 붙잡고 낑낑대며 아둥바둥 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손에 쥔 바나나를 놓기만 하면 손쉽게 그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사냥꾼이 그 원숭이를 잡으러 터벅터벅 걸어오는데도 원숭이는 소리를 지르며 발악할 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원숭이가 잡고 있는 그 바나나를 놓지 않아서입니다. 결국 원숭이는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 잡혀가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원숭이의 모습을 통해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못하면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바나나를 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저 눈앞에 놓여진 작은 욕심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욕심, 미련, 자존심, 분노, 상처 또는 죄악된 습관 등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므로 인해 그런 것들을 붙잡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눈앞에서 그 욕심 때문에 벗어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붙드는 힘보다 놓을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바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 욕심 없이 나눌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 없이 서로 나누며 살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욕심 없는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움켜쥐는 데만 집중하고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손을 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그것을 움켜쥐고 남에게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나누는 존재가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움켜쥐려고 합니다. 팔도 바깥으로 꺾이기보단 안으로 굽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안으려 하고 주려고 하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것을 지키려 하고 빼앗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무언가 쥐어져 있어야, 무언가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내어놓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마치 사해 바다와도 같음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해 바다를 잘 아십니까?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흘러내보내지는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못하는 인생은 이 사해바다와 같은 죽은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메말라져 가고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그 영혼은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움켜쥐고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배운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다면 행복할까요?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만약에 돈이 많은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라면 돈이 많은 순서대로 부자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이 더 행복함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떠한가요? 끊임없이 그들의 삶이 무언가 쫓기거나 분쟁 속에 있거나 다툼 속에 있음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아님을 찾아봅니다. 성경은 참된 부유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세상은 모아야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흘려보낼 때 풍성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의 다름입니다.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넘치는 축복의 법칙입니다. 움켜쥐면 막히고 흘려보내면 산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사람을 메마르게 만들지만 나눔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욕심을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가는 한 젊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훌륭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귀한 영생을 쫓지 못하고 놓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욕심은 컴퓨터 바이러스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 하나가 나 자신을, 또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속한 공동체를 조금씩 무너뜨리게 바꾸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욕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려는 믿음의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억지로 내가 욕심을 갖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결심했다고 해서, 결단했다고 해서 내가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욕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더 큰 사랑이 나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 역시 그 사랑을 흘려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 역시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은 존재가 되어올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물리치고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다툼이 사라지며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욕심의 속박 속에 벗어나 심령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누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속에 나타난 다비다 또는 다비다를 통해서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부족한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음을 찾아봅니다. 심지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받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값없이 그저 주시는 분이심을 찾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은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지만 나눔은 배워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2살 된 아이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때로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의 연속 속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눔의 원리는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을 거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을 실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말만 앞세우는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그 나온 눈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것이지요. 나눔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어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사랑도, 관심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어 나누질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은 있지만 관심이 없어 나누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나누는 삶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에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까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그 손길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정말 금액이 적어서 칭찬했을까요?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믿음을, 그 두 렙돈을 드렸던 그 과부의 믿음의 사랑을 보셨기에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넉넉해서가 아니라 힘들어도 작은 것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작은 정성이 하늘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르가 역시 나눔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다비다, 이 도르가를 단순히 착한 여인 정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보면은 도르가를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특별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성에게 여제자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도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르가는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을 실제 삶 속에서 묻어내는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당시 도르가가 살던 욥바에는 가난한 사람과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 과부들은 지금의 모습처럼 국가나 정부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제적인 여유로움이 없이 매우 가난한 삶 속에 살아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는 그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도르가에 대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끔 좋은 일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열심히 섬기며 나누는 삶으로 나아갔던 모습임을 의미합니다. 도르가가 특별히 권력이 높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옷을 지어서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옷을 구하는 게 쉽고 또 옷을 버리는 것조차 쉬운 모습이었지만 이 당시에는 옷을 하나 만드는 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찾아봅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며 자신의 삶의 여유를 거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 옷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르가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가가 죽을 때 과부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르가가 자기들에게 만들어줬던 옷을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습을 보며 사람은 죽을 때 진짜 삶이 드러나는 것을 찾아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슬퍼 울었을까요? 좋은 사람이 죽어 슬프구나 라는 슬픔의 울음이었을까요? 우리를 사랑해주던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갔구나 라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르가에게 옷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손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도르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단 한 벌의 옷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손길을 알았기에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삶이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결코 옳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지켜지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도르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낼 줄 알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녀의 구제와 섬김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받은 사랑의 표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르가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수많은 시간을 내어놓고 수고로움을 내어놓으며 그 일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자들과 과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도르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 사람이었음을 찾아봅니다. 그녀는 앞서 이야기했듯 많은 재물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여유가 많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 알았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도르가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갈지라도 나를 위해, 내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에 밴 구제와 선행이 바로 이 경건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봉사와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나눔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받은 사랑을 움켜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을 흘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물질을, 또 내가 받은 용서를, 또 내가 받은 복음을 흘려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움켜쥐면 막히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흘려보낼 때 더욱 풍성이 넘치게 됩니다. 앞서 사해바다를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고이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은혜는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만나처럼 하루 만에 갖고 있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그것을 다른 이에게 흘러 보낸다면 그 사랑은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까지도 그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작은 섬김 하나가, 그 작은 실천 하나가
내가 흘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움켜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가져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누라고, 베풀라고,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욕심보다 나눔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움켜짐보다 배움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택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부분을 모르는 이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저의 아이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네가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불평이 되어지고 불만이 되어지는 이유 역시 네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그거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서며 기도할 때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또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마냥 제자리의 모습에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 속에 도르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타내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만 있다면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흘려보낸다면 그 받은 사랑이 배가 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또 다른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대로 생각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또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힌 웅덩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도르가처럼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작은 믿음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선행이 우리 안에 실천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작은 실천과 작은 선행과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이 중심이 되어 실천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그 받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